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요, 가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안개가 가득한 날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동이 트면 아침 안개가 사라질 텐데 그 안개를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삶도 비슷합니다. 주의 동행을 또 주님의 보호를 안다고는 하지만 현실의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듯 현실의 상황으로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기쁨으로 다시 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고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채 실망과 체념에 빠진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누고 있던 심각한 대화에 참여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능히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죽자 그들의 이해는 깨져버렸고 그들의 기대도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정연합니다. 자신의 이해와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깨졌다라고 말하죠. 논리정연한 이해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이해와 기대에 갇혀 있었을 뿐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 내 기도와 내 신앙을 정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있는 행동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단회적으로 무엇인가를 얻는 일도 아니고 이루는 과정도 아닙니다. 열린 마음으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조율해 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현실의 상황에 좁아진 두 제자의 마음을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심으로 그들의 시야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이 자신의 삶과 잘 조율이 된 그들은 마음에 뜨거운 것을 느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얼마나 말씀과 멀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 멀어진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조율되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플룻을 배웠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때는 그때보다 좀 등치가 작아서 나름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플룻을 교회에서 관현악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관현악단이 이제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조율입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피아노 건반의 음정에 맞춰서 모든 악기가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지휘자님이 큐 사인을 주면은 같은 음을 쫙 냅니다. 처음에 같은 음을 내면요 완전히 시끄럽습니다. 막 삑삑삑 대는 소리가 나고 정말 듣기 싫은 소음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음을 조금씩 각자가 피아노에 맞춰가다 보면요 딱 음이 맞아떨어지면은요 이렇게 공명이 일어나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일어납니다. 그럼 모든 이제 반주자들이 딱 압니다. 연주자들이 알아요. 잘 맞춰졌다. 우리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과 생각이 잘 조율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굉장히 시끄럽고 소란스럽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내 마음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들려서 잠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과 우리의 삶이요 잘 조율되면 아주 아름다운 소리,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공명되어서 일어나는 청아한 소리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 조율되어서 아름다운 소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성문교회 전체가 하나의 오케스트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아름다운 공명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두의 삶이 조율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제 파송 예배 때 누리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용모 이은하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파송할 때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께서 마음 깊이 써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실 때, 선교사님을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선교사님이 답사를 하시면서 한 번도 제대로 성도님들을 보지 못하실 때, 신나리 사모님이 특송을 하실 때,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부를 때 마음이 정말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때가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잘 조율되어서 공명이 이루어진 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삶에 늘 이런 순간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들의 삶이 조율되어 가는데도 아직 이들은 옆에 계신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요 다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눈이
뜨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조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두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고 주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나서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말씀을 해석해 주심과 동시에 식사를 떼어주심으로 그들의 더딘 믿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푼 이 식사를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율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리고 결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식사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도우시는 일련의 삶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실천적인 삶의 교제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과 교제한다 라는 말을 하는 이유이고 그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 주님과의 교제라는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뭔가 엄청나고 크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 한다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막 성경 인물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이 예수님과의 동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고 놀랍고 신비한 체험은 이 두 제자들에게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예수님을 깨닫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지셨던 것 외에는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이들은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면서 주님이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우시는 그 식사, 그 친밀한 교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상황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미지근한 신앙과 무미건조한 일상에 충격을 줄 만한 크고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기보다는 늘 곁에 있는 성경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앞에 절망과 고난 가운데 조마진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소한 일상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요 길입니다. 이렇듯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소소한 동행을 통해 두 제자는 슬픈 낯을 한 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까지 깊은 슬픔이 가득 찬 삶에서 현실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소소한 일상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또 우리가 결단한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든 현실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이자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슬픔에 잠겨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좌절과 낙심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들은 바란 적도 없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디게 깨닫는 제자들을 천천히 다시 가르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를 넘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가 만날 때 우리의 복음은 완성이 됩니다. 부활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만이 제자를 증인으로 바꾸어 줍니다. 이 모든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었나요? 아닙니다. 바란 적도 없고 생각조차 한 적이 없던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의 말씀 가운데 조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이 시간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무디고 더뎌서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명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분명 그 문제는 아침 안개가 동이 트면 사라지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은 있지만 주 안에 있는 한 영원한 절망은 우리에게 결단코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지금의 상황을 넘어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눈 감고 마음을 닫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삶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치열한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시는 우리 성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삶으로 아름답게 피어내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슬픔에 빠져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그들이 생각과 삶을 조율해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명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희망을 선물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도 찾아오셔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치열한 인생 가운데에서 문제와 여러 상황 속에 매몰되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슬픔이 가득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뒤틀린 삶을 말씀으로 조율하여 주시고 무기력한 삶에 생명을 허락하사 다시금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매일의 일상에서 동행하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 내 생각과 삶을 말씀으로 조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소소한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날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미얀마의 평화를 하루속히 허락하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상황에 매몰되어 주님을 잊고 주님의 말씀을 잊고 주님의 가르침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듭에 깨닫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조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이 주님의 말씀과 아름다운 공명을 이루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 성문 공동체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공명이 이 세상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소소한 일상에서의 주님과 동행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에 만족함이 되어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과 몸이 건조한 일상에 충격을 줄 만한 크고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지 말고 늘 곁에 있는 성경으로 눈을 돌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애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날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의 복음을 완성시켜 주시고 이 부활의 깨달음과 확신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가능한 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한 날, 행복이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참혹한 미얀마의 현장을 위하여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미얀마를